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운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는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더럽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 동영상의 한 장면을 커트한 거예요. 커트. 이게 확대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은 동물의 사체 속에서 그 동물 사체를 파먹는 구더기예요. 구더기. 막 때려져 있는데 엄청난 구더기들이, 이런 구더기 때를 져서 동물의 사체를 먹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모습을 보고 저게 깨끗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 더럽다라고 합니다. 구더기를 보면 더러워 라고 금방 그 입에서 튀어나오죠.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구리금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구리금파리. 이 구리금파리라는 파리의 구더기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도요. 그렇게 발달된 현대의학에서도 이 구리금파리 구더기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처난 부위에 이 구리금파리 구더기를 놓으면은 얘들이 액에서 나오는 그 액이 그 부분적으로 마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썩은 부위, 도려내야 될 부분을 이 구더기들이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사는 그대로 있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들은 이 구리금파리 구더기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더러워 이럴까요?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요. 아주 귀하게 봅니다. 너무나 귀하게요. 여러분, 새로운 직업 중에 구더기를 생성해내는 그런 직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놀랐습니다. 구더기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갖고 뭐라 그러죠? 누에
치듯이 그렇게 하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구더기는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치료, 이 구리금팔이 이 구더기를 보면 의사들은 사랑스러울 거예요. 야,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분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분들 보면 좀 더 확인해지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병? 문둥병. 예, 한센병이라고 그러고 나병이라고 그러고 문둥병. 우리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입니다. 문둥병. 성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문둥병 환자를 저주했어요. 더러운 자라고 했어요. 더러운 자. 마을에서 사는 건 불가능했고요. 만약 보인다 그러면 돌로 막 때립니다. 한국에도 이 문둥병으로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 한국에 있는 조선시대 이 문둥병자들을 찍은 사진인데, 이들을 모아서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이들을 돌봐준 분이 계시는데, 그 보면 최흥종. 저 이분 처음 알았습니다. 최흥종. 나는 손양원 목사님만 알았지. 최흥종 목사님이.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예수 믿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새로 오시는 선교사님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문둥병자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 타던 나귀에 태우고, 자기 내려오고 태우고, 그 문둥병자에게서 나는 고름이죠, 고름. 입으로 쫙쫙 빨아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 최흥종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최흥종 청년에게 말하는, 거기 이 문둥병자가 짓고 있던 지팡이를 좀 나한테 건네주라고. 근데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문둥병자는 옮는 병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은 이 최흥종 목사님은 남은 평생을 문둥병자와 가난한 자, 거린들이죠.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1000평에 집을 짓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린과 문둥병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볼 때 문둥병자는 더러운 존재일까요? 저주받아야 될, 돌로 던져야 될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눈에는 그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아줘야 될, 내 입으로 그대로 구름을 짜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문둥병자, 모든 사람은 더럽다고 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꺼이 자기 온몸을 거기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더러움이라는 기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럽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야, 저건 더러운 거야 하면 더러운 걸까요? 흉측하면 더러운 걸까요? 문둥병자는 이 신경 감각이 가면서 죽습니다. 손가락이 서서히 부스러지면서 사라집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박수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 코가 사라집니다. 마치 여러분 해골을 보면 코가 없이 구멍만 2개 뚫린 무슨 모습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러움의 기준을 우리는 정말 어디에 둬야 될지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럽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게 더럽습니다. 왜? 거기가 더럽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신약이 아닌 구약에 있어서 예레미야 17장은 아주 명확하게 사람은 어떤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 부패한 걸 구더기가 항상 거기 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게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군가 더러워라고 말하는 그게 위선입니다. 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것을 이미 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자기보다 좀 덜 더러운 자를 향하여 아우 더러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러면서 10절은 참 놀랍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든 인간의 중심을 보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더러운데 어떻게 중심을 보십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합니다. 이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 행위가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결정을 내리시네요.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부패한데 우리를, 그래, 이 부패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아무리 높아야 하나님 눈에는 차지도 않을 텐데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우린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이미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떤 종류의 그런 게 다 더러운 것, 부패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쌓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거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살펴봤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걸 많은 사람은 입에 달고 삽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주님이 이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 우리에게부터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선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레미야 17장에는 부패한 마음이라 했어요. 부패한 마음. 거기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많이 분출한 사람들을 우리는 범죄자라고 해요. 사이코, 소시오패스, 이런 모든 사람들.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서, 법이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은 것 뿐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것, 그분이 들어오신 것,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동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보고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 이것을 보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마음에 가득한 것.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 수행자매는 트레이너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운동에 가는 거예요. 운동에 가는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빛이, 한별이, 하늘이도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저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무엇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말과 삶 속에서 이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22, 23절도 연이어 말합니다. 간과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저건 더러워 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독사의, 이 더러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갈아엎어진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속에 가득한 그분을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행동으로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갈아진 자인지, 혹은 예수님과
나의 친밀한 정도가 그것이 나한테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저 골방에 가둬놓고 나만 활기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거짓, 더러움의 온상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 있는 마음에.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엎어야만, 없애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똑똑똑 뜯을 때 모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 신앙생활이라는데,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정말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그 가득 찬 것을 말하고, 그 가득 찬 것 때문에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헌금을 1억 딱 하고 매년 매달 11조가 1억씩 된다고 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그럼 많은 사람이 존경하겠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할 때 신앙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 푼 드리지 못했지만, 1,000원짜리 몇 장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신앙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아니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행동이 그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고자 하는 행동,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 그걸 많이 말하고 많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을 말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날 결혼한 우리 택민 수연자매, 정말 아름다운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결혼식이,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 또 그렇게 주님으로 하나 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빛 한별 하늘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득한 것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질투하는 말로, 비꼬는 말로 하지 말고. 네, 우리 잠깐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 더러운 부패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 마음이 부패된 것이 인간임을,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충만해져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